주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3절입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기쁨을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며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능력의 말씀 앞에 감사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 순종의 결단이 있는 우리의 삶과 이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후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 주 동안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감사와 회개의 기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힘이시고 도움이신 하나님, 더운 날씨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절에 따라 선선한 바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고 지낼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품으시는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흰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영광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의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오직 주의 사랑에
하나님, 내 영이 주를 따르고 주를 따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이 우리들의 고백이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돌아보건대 한 주간의 우리들의 삶을 보며 아버지, 너무도 죄악 가운데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죄와 함께 지내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웠고 너무도 즐거웠고 너무도 편안했습니다. 아무런 불편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이 너무도 편안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색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애써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을 통해서 우리 코로나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짧게 끝날 줄 알았던 이 코로나가 2년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2년이 다가가는 기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죽을 것만 같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파산해서 너무도 힘들 것만 같았지만 그 기간 동안 굶지 않았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들의 욕망과 탐심은 그것을 넘어섰습니다. 더 달라고 기도했고 더 많은 것들을 요구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 모르지만 우리들 두려움에 떨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정탐꾼이 갔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 믿음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이 코로나 이 상황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여서 40년이 가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땅을 40년 동안 헤매지 않았을 수 있었음을 저희들 역사를 통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상황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깨어 기도하며 나를 믿으라고, 하나님 당신을 믿으라고 선언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이 모든 상황은 종결될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애쓰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구분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사회에 나가서 살 때에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과 구분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을 통하여 이 코로나 상황이 지배되고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울부짖으며 간구하는 것이 아버지 코로나 상황이 빨리 끝나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다시 찾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정말 그러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보며 답답한 마음이 정말 온데 갈 데 없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치 지도자들의 하는 일들을 보면 아버지 마음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다는 정치 지도자들을 바라다 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돌을 던지기 전에 우리 성도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참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가 상달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정말 국민을 위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 말 하나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불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기 전에 정말 기도를 먼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것은 선교사들이 가지고 온 복음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오늘 이 나라가 되게 된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다시 한번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구별되어서 이 나라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이 나라의 진정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정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암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도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 정말 온몸에 전이 되어서 병원에서는 손쓸 길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환우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우리 환우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환우들,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잡아주시고 우리 환우들 쓰러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불치병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크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던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돌보는 아버지,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셔서 우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아버지 집안을 억누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 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질병으로 인하여 오히려 가정이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관계 회복 가운데 어려운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관계 가운데 주님께서 깊이 개입하여 주셔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상대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으로는 상대방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아버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용서할 때 관계가 회복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성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마음이 녹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만이 해결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어그러지고 힘든 가운데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는 성도들 아버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제대로 믿고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하던 주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탈출하듯이 쫓겨나온 우리 선교사님들 그곳에 놔두고 온 한 영혼을 위하여 정말 마음 놓고 정말 마음 아파하는 그 기도의 음성을 들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각처에서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힘쓰고 했을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이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그대로 무릎 꿇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남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한 말씀임을 깨닫고 그 말씀 가지고 한 주 동안 또 살아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예배 시간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어떠한 마귀도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성령님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페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어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첫째로 온 성도들이 코로나 시련을 인내하고 소망 중에 기뻐하며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둘째로 다음 세대가 대면 예배를 속히 회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음의 지혜로 공부하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최기영 이옥신 선교사의 크레모바 영농센터와 소망교회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 앞에 청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소망 중에 인내하고 또 기뻐하게 하시며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대이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의 예배를 속히 회복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지혜와 능력으로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 연해주 최기영 이옥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가정과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크레모마 영농센터와 소망교회를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드셔서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허물가지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살려주심을 찬양하나이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악한 습관을 버리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기쁨으로 받으시는 주님, 우리 내면의 아픔과 고통과 죄책감을 제단 위에 올리나이다. 복음의 말씀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응답과 치유와 자유와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승리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앞에 있는 동료 얼굴을 바라보며 고백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라고요. 시작.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제 책상에 대만 따한교회 지체들이 선물해준 꽃이 있습니다. 양복에 다는 꽃 장식이 있는데요. 우리가 3년 전이네요. 우리가 대만 따한교회 60주년 기념 예배에 초대가 돼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함께 또 우리 팀을 이루어서 또 따한교회를 저희가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따한교회는 우리 원로 목사님 시절에 1987년도에 함께 자매 결연을 맺어 벌써 30여 년이 훨씬 지나가는 그런 교제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저도 말로만 들었다가 처음 방문했을 때에 첫날 환영 만찬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가지 곳을 함께 다녀주시고 또 그분들은 자신의 생업도 다 제껴놓은 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저희를 섬겨주신 모습 감동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양교회가 앞으로 선교적 동역을 이루고 다음 세를 함께 세우자라고 함께 결의를 했고요. 그래서 바로 그 해에 대만 따한교회 청년들이 우리 교회 청년부 수련회 참석도 했고 또 우리가 가서 우리 청년들도 또 그 따한교회 여름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그 자매 중에서 소피아 수라는 지체가 오늘 목사 안수를 받아서 우리 교회 몇몇 지체들이 또 축하 영상을 함께 보내주기도 했죠. 성도의 교제가 주는 나라가 틀려도 언어가 안 되어도 성도의 교제가 주는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해주는 좋은 샘플입니다. 우리가 멀리 대만까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온라인 비대면으로 오랫동안 있다가 이제 대면에서 얼굴을 바라보면 여러분 눈물밖에 안 나오죠. 그리고 성도 얼굴만 바라봐도 그거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이지 않습니까? 제가 약간 불리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어쩌다 길 가다가 우리 성도를 만나면 제가 반갑게 막 다가가면 그분은 목사님 매주마다 영상으로 잘 보고 있어요. 별로 안 반가운 듯. 저는 반가운데. 제가 우리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들 우리 지체들 너무나도 많이 얼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함께 얼굴을 마주할 때에 우리는 너무나도 큰 기쁨을 누리고 쉼을
누리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수년간 만나지 못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어떠한 기도 제목을 보냈는지 지난주에 함께 보았죠. 우리 32절을 다시 보시면요,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기쁨, 또 하나는 쉼이 있습니다. 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되면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릴 것을, 그리고 쉼을 누릴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래 이 기쁨과 쉼은 세상에서 얻을 수가 없죠. 설령 세상에서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의 쾌락 혹은 허무하게 결론나는 쉼일 뿐 세상에선 절대로 기쁨과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쁨을 충만하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고요. 또한 쉼이 없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님께로 와라.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아멘. 쉼과 기쁨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구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린 교회에서 바로 쉼과 기쁨을 만끽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쉼과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질문 이것입니다. 기쁨과 쉼을 교회 공동체에서 누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혈연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작. 예수님의 혈연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저기서 말한 혈연이라 함은 A형, B형, O형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보혈형을 말하지요. 우리가 함께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기에 한 가족이 된, 그래서 그 가족 안에서 우리는 기쁨과 쉼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바로 베베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1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예, 이 베베 이름도 참 특이하죠.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신화의 한 인물의 이름을 딴 바로 이방인 출신의 크리스찬인데요. 또 이 갱그레아라는 도시는요, 이 당시 바울은 고린도 도시에 있었는데요, 고린도 도시에서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갱그레아라고 하는 항구가 나옵니다. 이 베베는 이 갱그레아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갱그레아 교회 일꾼 베베를 섬기면서 소개하면서 뭐라고 그 자매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 그다음 보시면은 우리 자매 베베를 추천한다고 말합니다. 베베, 우리 자매. 예. 베베를 가리켜 그의 어떤 사회적 직함, 베베 사장님이라고도 안 했고요. 혹은 베베 권사님이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베베를 가리켜 우리 자매 베베라고 소개합니다. 예. 왜 그럴까요? 가족이니까.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저 로마교회 성도이지만 예수님 보혈로 한 가족 되었기에 바울은 기쁨으로 우리의 자매 베베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를 들어 사도 베드로도 그 대사도 바울을 소개할 때에도 이렇게 말했죠.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편지를 썼노니. 예. 즉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직분도 아니고 직위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가 된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을 때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시게 되면은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형제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이 형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리고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승천한다 올라간다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고 이거보다 더한 가족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보통 이 땅의 가족의 특징들이 있죠. 예를 들어 결혼이나 출산이나 입양을 통해 함께 가족이 되면 뭐 공통점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몸 생김새도 비슷하고 먹을 것도 비슷하고 또 말하는 것도 비슷해지고 저희 막내를 보게 되면 어쩌면 그렇게 저희 장점들 뭐 배려하는 리더십 또 머리 빠른 것이 얼마나 이렇게 저를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혈연 중심의 가족보다 더한 공통점들이 있는 것 아십니까? 예를 들어 에베소서 4장 사도 바울은 여러분 수많은 공통점 중에 줄여서 이러한 공통점이 있어 우리가 가족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4장 4절 보시게 되면요. 우선 우리 성도들은 몸이 하나예요. 즉 한 교회 공동체에 있고요. 그 다음 성령 하나님도 한 분이세요. 성령님도 한 분. 우리가 종종 제가 지난주 중에도 이런 걸 경험했는데 어느 일터 신방을 갔는데 기도하고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나누었더니 그 말씀이 그 가정에 기도 제목에 딱 부합된 말씀인 걸 보고 저도 놀라고 우리 그 지체도 감사했던 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교통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또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부르심이 하나예요. 부르심이 하나. 우리가 이번 주에 우리 박진남 정의대 선교사 이제 드디어 러시아 연회지로 다시 이제 출발하지만 우리 두 분은 현장에 있지만 비록 우리는 연회주 가지 못해도 동일한 부르심을 느껴서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한 부르심, 한 소망, 동일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또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 한 분, 또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 대략 바울은 여기서 7가지나 우리가 공통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의 공통점은 예수 믿는 성도로서 세상의 혈연 중심의 가족보다 더한 공통점을 갖고 있죠. 그러니 가끔 우리가 다음 주 수석 연휴여서 저마다 여러분 설레임 혹은 부담감들이 있으시겠지만 가족에게서 얻을 수 없는 즉 공통점으로 인한 친밀한 교통을 어디서 경험합니까?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임에서 경험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가 서울 노회 약 65개의 교회로 이루어진 노회 안에 소속된 교회인데요. 아직까지 제가 노회를 가면 함께 일한 동료 목사님들 연배가 저도 훨씬 10년, 15년, 20년 많으세요. 아직도 많으세요. 처음엔 되게 부담이 되었었는데 근데 어디가 저희가 멀리 이제 차 타고 가게 되면 저희가 뭐부터 나눈 줄 아십니까? 어떻게 목사님 예수님 만났어요? 어떻게 신앙생활 시작하셨어요? 한 번은 우리 교회에 있으시다가 은평교회로 가신 우리 김사을 목사님과 함께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또 우리 김 목사님이 직장생활 늦게 하시다가 또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또 저희 교회에서 얼른 목사님 계셨을 때에 굉장히 많이 은혜도 받고 그런 스토리를 쭉 들으니까 너무 친밀한 걸 느끼지 않습니까? 더 깊어진 친밀함. 다른 것에서 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만났을 때에 여러분 교제 뭐 갖고 교제하시겠습니까? 고향? 아니면 직업? 취미? 아니면 동일한 재산 어떤 학력? 여러분 그것에 근거해서 교제하면 하나 되지 못해요. 오히려 교만에 빠지거나 허영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방 새롭게 이제 개편된 지역들도 있고요. 또 어느 지역은 기도하고 제비 뽑아서 새롭게 파송하고 또 그래서 우리 한 지체는 그 광경을 바라보고 정말 축제와 같다라고 감격을 고백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막상 여러분 새롭게 개편돼서 사랑방 지체를 보면 여러분 뭘 느끼실 거예요? 부담도 느낄 거고 내가 나이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른데 정말 교제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들이 부담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뭘 나누시겠어요?
세상적 기준에 따라 공통점 찾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님 만나셨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일 뭐가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간증만 나누게 되면 우리가 왜 이렇게 새로운 사랑꾼을 만났는지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만나기 이전에 성령 하나님이 서로 간에 이미 마음의 준비를 시키신 것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게 너무 놀라운 경험이에요. 나이도 초월하고요, 학력은 당연히 초월하고, 세상 직업 다 초월해요. 세상에서는 사장님, 세상에서는 지위가 낮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만난 경험을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친밀한 가족이 되었음을 발견하고 기뻐하게 돼요. 여러분, 이러한 기쁨을 세상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쉼을 주는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에서 이러한 쉼과 기쁨을 나누는 가족됨을 경험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특별히 우리 공동체의 가장 큰 또 자랑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전 세대가 함께 사역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방글라를 가든 또 우리 장녀 연탄을 배달하든 뭘 하든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 또 우리 중장년, 어린애들까지 함께 어울려 사역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목표이죠. 그러면 처음에는 서먹서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하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주 안에서 너무나 소중한 친밀한 가족이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보게 되면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개척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께서 그들의 영적 아비와 어미가 되어 주십시오. 또 우리 가운데에 처음 신앙생활 때 우리 젊은 분들은 우리 공동체에 참 귀한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가서 그렇게 신앙의 교분을 낳으시고 그리고 축복 기도도 하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영적인 혈연 관계를 이루어 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기가 막힌 축복을 누리시고 함께 나누시는 기쁨과 쉼의 공동체 이루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얼굴을 보며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라고요. 시작.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에서 기쁨과 쉼을 누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약한 자들이 교회에서 자유를 경험하고 또 약한 자들이 교회에서 존중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기쁠 수밖에 없고 쉼의 공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아프가니스탄 한 대학가의 사진 혹시 보도에서 보셨습니까? 강의실인데요, 가운데 두꺼운 천막을 딱 가리고 남자 여자 나눠서 하는 저 장면을 보십시오. 또한 우리 그 자매들을 향해서 이 폭압적인 탈레반 정권이 모든 여성들 부르카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써봤었는데요, 눈까지 다 얼굴까지 다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니캅은 눈만 보이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쓰라고 지금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의 존중받지 못하고 여성이 속박받고 있죠. 가장 끔찍한 그런 말 중에 하나가 이거죠. 탈레반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모든 여성들은 자신의 첫 생리를 남편 집에서 해야 한다는 말이요. 끔찍하죠. 그만큼 어린 아이를 그냥 팔아버리는 혹은 데려가는 조혼 악습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에도 보면요, 여성들의 그런 가치는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떠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한번 샘플을 보시게 되면요, 바울이 이 베베를 소개하면서 베베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를 하죠. 그리고 베베를 추천을 하고요. 근데 본문에서 이 일꾼이란 히라보 단어가 디아코노스인데요. 자, 이 디아코노스란 무슨 뜻이냐면요, 먼저 구제하는 분이지만, 그러나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들도 자신을 복음의 디아코노스라고 말해요. 즉 말씀을 전하는 분도 디아코노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갱그레아 교회 일꾼인 베베, 우리 한글에 보면 각주의 집사라고 표현했지만 여러분 그냥 보통 집사가 아닌 거예요. 복음도 전하고 사랑도 나누는 영적 리더였습니다. 베베. 여러분 사회에서는, 로마 사회에서는 남편의 소유물일 수도 있었겠고, 혹은 사회 간섭에 보이지 않는 유리벽에, 지금도 우리 자매들이 종종 일터에서 유리벽이 있다라고 호소연하는데, 로마 당시 때의 유리벽으로 인해서 고통했었을 베베, 그가 복음 안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교회를 섬기는 샘플을 보십시오. 그뿐만이 아니에요. 2절에 보시게 되면 바울은 1절에서 베베를 너에게 추천했다라고 말하죠. 추천이란 것 아무에게나 이 말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람들이 인품을 인정할 때 추천이란 단어를 바울이 썼어요. 그러니까 베베의 인품 알아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2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그래서 베베를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고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성도의 합당한 예절, 이게 뭐예요? 성도, 거룩한 백성으로 존중하라고요. 많은 학자들은 이 베베가 사도 바울이 쓴 이 로마서를 들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대단한 거죠. 자, 성경에는 기록 안 되어 있지만 아마 이 베베가 남편과 사별한 여성 지도자일 가능성이 높겠죠. 고린도 갱그레아에서 지중해 아드리아해를 관통하여 로마까지 너무나 먼 거리인데, 우리 가장 아름다운 이 성경 중에 하나의 로마서를 들고 갔던 베베. 여러분, 베베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자신이 이렇게 추천해주고 또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바울이 이렇게 칭찬하죠. 베베는 나와 많은 이들에게 보호자가 되어 왔다라고요. 우리 베베가 이렇게 존중받고 이렇게 칭찬받고 로마서를 들고 가는 그 발걸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자유했을까요? 그래야만 베베가 자기 동료에게 전도를 했다면 단 두 마디 했을 거예요. 교회 와봐, 기뻐. 교회 와봐, 집에서 얻을 수 없는 자유가 있어. 여러분, 한국에 제가 이제 믿음의 일대이기 때문에 제가 당사자들 허락 없이 제가 아무나 제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제가 다 모시지 않습니까? 제 할머니가 누구라고 하셨죠, 여러분? 제 할머니 서서평 선교사님. 제 할머니예요. 그분은 동의한지 모르지만 그분이 저희 서서평 선교사님이신데, 자, 이분이 한국에 왔을 때에 가장 충격받았던 장면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조선 여성들이 이름이 없었던 거예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3월에 태어나면 3월이, 4월에 태어나면 4월이.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무엇입니까? 이름 없는 여성들에게 소중한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그만큼 여성이 존중되고 가치 있음을 표현해 준 거죠. 또한 그 당시에 탈레반 시대와 비슷했죠. 너무나 어린아이들 조혼시켜버리고, 또 인신매매, 그리고 축첩제도. 그래서 그 당시 선교사님들은 팔려가는 많은 여성들을 구출하는 사역도 했어요. 그리고 인신매매 금지, 공창제도 폐지, 축첩제도 폐지 운동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앞장서셨죠. 그러니 여러분, 그 당시에 정말로 천대받고 멸시받는 여성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교회에 와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고, 마음껏 일할 수 있고, 또 공부도 할 수 있고, 존중도 받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여성들에게 기쁨의 장소요, 또 치유의 장소였습니다. 우리 서울홍성교회는 어떠할까요? 우리 교회도 역시 우리 교회 수많은 많은 베베와 같은 그런 은인들이 많으세요. 당장 63년 전 우리 교회 첫 주일 예배를 누구 집에서 드렸습니까? 수백 번 말했으니까 아셔야죠. 그렇죠? 이동혜 권사님 집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첫 예배부터 베베 여성과 같은 분의 가정에서 교회가 탄생됐어요.
여러분, 지금도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본당에서 가장 오랫동안 기도한 분 누구세요? 자매들이세요. 또 누가 아프면 알아서 금식하시는 분 누구세요? 자매들이세요. 우리 몇 주 전 우리 고등부의 한 학생이 너무 아팠을 때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중에 그 아이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회복이 되고 나서 알고 보니까 많은 자매들이 서로 약속하고 금식했었더라고요. 어떤 자매는 건강도 안 좋은데 남편 몰래 금식을 했었노라고 그렇게 토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게 우리 여성들이세요. 여러분, 한 영혼 목양의 헌신에 누가 많이 헌신하고 있습니까? 여성들이죠, 여성들. 그래서 우리 서롱성 교회도 바울이 베베를 존경했듯 우리도 이곳에 우리 공동체는 많은 여성분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박수를 쳐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방 이제 개강한 지 2주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많은 섬김이들, 자매 섬김이들의 부담감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부담감은 잘 모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섬김이들을 향해 우리 사랑방 지체들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명령해요. 우리 가운데 주 안에서 수고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복종하라고요. 순종하라고요. 그래서 사랑방 섬김이가 우리 언제 모이시다 하면은 빛의 속도로 순종하셔야 되고요. 낮이고 밤이고 장소 가릴 것 없이 섬김이님 준비되었습니다. 함께 모이겠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섬김이 혼자 떠드소서 나는 듣겠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 사랑방에 많은 순서들이 있죠. 친교, 찬양, 또 말씀 나눔, 중보기도 등등. 이제 여러분이 짐을 짊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순서대로 맡아서 돌아가면서 섬김이가 이런 부담이 있었구나. 내가 이것 순서를 맡았으니 내가 좀 더 성숙의 기회가 되겠구나 생각하시면서 함께 사랑방의 짐도 짊어지셔야 되고요. 때로는 우리 섬김이들이 자신의 시간과 재정을 정말 과도하리만큼 헌신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그런 재정에 대한 부담들도 사랑방에서 드리는 그런 헌금과 이런 예물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교회가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사랑방 섬김이들을 배려해 주셔야만 합니다. 제가 특별히 본문이 여성에 대한 걸 강조하였기에 여성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지만 좀 더 확대하게 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로 많은 유약하고 연약한 분들 얼마나 많으십니까? 여러분, 그분들을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또 마음껏 쉼을 누리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유약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전대받은 분들이 존중을 받는 공동체, 여러분 그런 공동체를 함께 주 안에서 함께 건축해 나아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기쁨과 쉼을 누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교회 안에서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같이 마지막 읽어봅시다. 시작.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명단을 소개하겠지만 이 바울이 쭉 얘기한 이 명단을 보게 되면요, 가족이 많이 나오고요, 가문들도 거론되고 여성들은 3분의 1 이상이 여성들의 이름이기도 해요. 또 노예들도 많이 있어요. 자, 이제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지체들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보고 싶다고 말해요.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이가 누구였냐면, 자, 2절 넘어서 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기도 여성 이름이 먼저 나왔죠. 브리스가 아내 이름이고 아굴라가 남편 이름이에요. 여성을 먼저 썼어요. 2000년 전에. 얼마나 바울이 여성을 주 안에서 존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본래 이 부부는요, 로마에서 사업하는 부부였어요. 사업의 아이템은 텐트 만드는 거, 장막 만드는 거였죠. 그런데 글라우디오라는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 로마에서 다 추방시켜 버렸어요. 부부는 하루아침에 생업의 터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어쩔 수 없이 그리스의 고린도로 갔죠. 근데 고린도에 가서 우연히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도 그 당시 텐트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계기가 되어 둘은 만났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달받았고, 그 다음부터 바울의 충성스러운 동역자가 됩니다. 고린도에서 함께 복음을 전했고, 또 바울이 훗날 터키로 이동해서 에베소라는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 때에도 이 부부는 거기까지 함께 따라갑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을 해요. 여러분 본문의 5절에도 보시게 되면 아마 이 훗날 어떤 계기로 이 부부가 다시 로마로 돌아갔나 봅니다. 이제 로마에 있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보고 싶다고 하면서 이렇게 문안할 것을 부탁해요. 또 브리스가 아굴라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해 다오. 여러분 이 집은요, 이 부부는 언제나 가는 곳마다 집이 교회였습니다. 가정이 교회를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나뿐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이 이 부부에게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가정이 교회를 품었고, 이 가정으로 교회가 은혜를 받고 있는 가정. 더군다나 이 가정은 4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은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던 헌신의 가정이었어요. 그러니 가장 보고 싶었겠죠. 그리고 가장 바울이 존경하는 부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제일 먼저 안부를 묻고픈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 우리 교회에서 사도 바울 영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상영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부부가, 그 배우가 배경이 바로 로마 시대 로마에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이 나와요. 고증을 철저하게 한 수작인데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자기 집 오픈해서 예배드리고 구제하고 환자 치유하고, 바울은 감옥에 있고 누가는 감옥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들 집을 왔다 갔다 하고, 이 추석 때 저 영화 한번 꼭 빌려봐 보십시오. 그 당시 예배당은 없었지만 가정이 교회의 모태가 되었고, 교회는 가정을 복음의 동역자로 아름답게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 공동체에 쉼과 기쁨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가 가정을 세우고 또 가정과 동행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갑니다. 만약 가정이 건강하지 않는다, 그럼 교회도 건강할 수가 없죠. 반대로 교회가 건강하면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밖에 없고 가정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건강히 성장했다는 그 표식은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죠. 부부가 함께 복음을 통해 변화가 되고, 또 부부가 주님 안에서 정절을 지키게 되고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세워가는 일에 교회가 아름답게 쓰임을 받습니다. 가정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고 가정의 교회를 통해 기쁨과 쉼을 회복을 받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우리가 사랑방으로 모이는 이유가 결국은 가정을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그래서 항구적 비전이 있어요. 비전.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모습이 언제나 이 앞에 게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가정 뭐가 되게 해달라고요? 우리의 천국 되게 하시고, 그 다음 교회가 어떻게 하게 해달라고요?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쁨과 쉼을 사랑방과 가정에서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명절 되시면 제가 꼭 권하고 싶은 책이 있는데요, 우리 전번인의 철로역정 두 번째 이야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크리스찬이 장망성에서 복음을 듣고 순례를 떠나는 이야기로 되어 있죠. 장망성이란 장차 망할 도시. 근데 안타깝게도 1편을 보면 혼자 떠나요. 혼자 천국에 들어가요. 왜요? 자세히 보시면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아버지를 미쳤다고 했거든요. 복음을 거부해요, 가족들이. 어쩔 수 없이 크리스찬은 혼자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천국 갑니다.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존 버년이 2편을 썼어요. 2편의 주인공은 그의 아내 크리스티아나, 그리고
네 아들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아들들. 예. 제가 예전 교회에서 아들 세 아들을 키운 어떤 섬김이 집에 신방 갔더니 아니 어떻게 아들 세 아들을 키우십니까? 했더니 섬김이가 씩 웃으면서 이거 보시라고 옆에 봤더니 이만한 몽둥이가 있었습니다. 몽둥이. 근데 크리스티아나는 남편 없이 네 아들을 키웠어요. 네 아들. 예. 마태, 이름이 매튜, 세뮤얼, 조셉, 제임스입니다. 이제 뒤늦게 아버지가 남긴 남편이 남긴 복음을 깨닫고는 이들도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이제 순례를 떠나요. 그리고 그 이웃에 사는 자비 양이 이 순례의 대열에 동참하고 또 담대 씨라는 용사가 이들을 호위합니다. 이들은 수많은 시련, 모험, 좌절을 겪어요. 그리고 기진맥진하죠. 낙심하고. 근데 바로 그때 가이오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이오의 집. 예. 그 가이오의 집에서 이 가정은 맛있는 거 먹고 기쁨의 교제 나누고 복음으로 다시 무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순례의 여정을 떠나죠. 그러나 도중에 또다시 많은 난관, 또 고통, 아픔을 겪죠. 그러다 다시 이번엔 나손의 집에 들어가 역시 맛있는 거 먹고 쉼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다시 무장해요. 그러다 힘차게 저 천성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1편에서 존 버년의 강조점은 개인의 순례, 개인의 헌신에 있다면 2편은 철저히 가정을 세우는 교회를 품은 가정을 다룹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집인 가이오의 집에서 이 크리스티아나는 자신의 아들 둘을 결혼시킵니다. 늘 처음부터 동행했던 자비왕과 매튜를 큰 아들을 결혼시키고요. 그 다음 제임스와 가이오의 딸 베베를 결혼시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손의 집에서는 나머지 두 아들 세뮤얼과 역시 나손의 딸 그레이스를 그리고 조셉과 마사를 결혼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이요 순례의 길을 떠날수록 새로운 가정들을 만들어 가요. 교회를 상징하는 가이오의 집, 나손의 집을 통해서요. 이제 순례의 길을 다 마쳤을 때에 천성에서 편지가 당도합니다. 크리스티아나가 이런 편지를 받아요. 선한 여인이여, 주인님이 그대를 부르신다는 소식을 전하오. 열흘 안으로 영원히 죽지 않은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길 바라오. 이제 남편 만날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자 크리스티아나는 자녀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확인하고 일일이 축복을 남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확인해요. 너희들이 이마에 찍힌 표식을 확인하니,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걸 확인하니, 그리고 마음이 놓이는구나. 너희들이 지금껏 내 곁에 있고 여전히 때 한 점 묻지 않은 흰 옷을 입고 있는 걸 보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구나. 그리고 가지고 모든 걸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고 마지막 말, 주님과 더불어 살며 찬양하러 이제 떠납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 멋지죠. 홀로 신앙생활 했는데 남편 없이 이 땅에 홀로 신앙생활 하신 우리 많은 어머님들이 오버랩되어 겹쳤어요. 승리해서 이 크리스티아나가, 그리고 주변에 수많은 동역자들과 더불어요. 근데 이 철로 역정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 않아요. 그럼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아들의, 네 자부에 남겨진 가족들. 여러분, 그들은 천성에 바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시 고향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고향 땅에서 이 남겨진 가정이 무엇을 했는지 존 버년은 이렇게 마지막 문장, 마지막 줄에 이렇게 표기하고 철로 역정을 마무리합니다. 당분간은 지금 사는 데서 교회를 키우기 위해 애쓰려 한다는 얘기를 누군가에게서 전해 들었다고요. 가정이 세상의 책무를 감당하며 교회를 세웠고, 교회는 가정들을 건강하게 회복시켜가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정이 우리의 천국이요, 또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분명한 이유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소망으로 인하여 우리 기쁨과 쉼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고 또 세상살이에 지친 이들이 바로 이곳에서 기쁨과 쉼을 누리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아름다운 그런 주님의 비전에 품 사로잡히셔서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쉼을 누리시고 나누시고 세워가시는 우리 귀한 복된 서롱성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께서 이 은혜를 깨닫게 하셨고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오늘도 세워가게 하심을 송축하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한 가족이 되었나이다. 날마다 신앙에 그 예수님의 믿고 아버지 천국의 소망만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유약하고 전시받은 이들이 공동체에서 자유와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그의 사랑받은 몸을 통하여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부모 자녀 관계가 건강하게 되며 가정을 품은 교회, 또 아버지 교회를 세워가는 가정 되도록 함께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님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령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기쁨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 활짝 피어나 활짝 피어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또 이런 교회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 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먼저 올려드리고요,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가족 삼으셨사니 가족으로 누리겠나이다. 약한 자 존중하겠나이다. 가정을 세워가겠나이다. 말씀 붙잡고 함께 동성으로 회개와 결단의 고백 다 같이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한 공동체 이루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믿음, 한 부르심, 한 몸, 한 성령 하나님, 또 한 주님, 또 아버지 함께 교통을 나누며 한 가족 되게 하심을 송축하나이다.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며 약한 자 싸매주고 아버지 강한 자 기뻐하며, 또 아버지 세상에서 연약한 자들 품어주고 존중하며 자유를 주며, 또 아버지 가정을 세워가고 또 가정을 통해 교회가 세워가옵나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교회로 또 세상의 소망 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으로 그렇게 우리의 천국을 삼는 우리 모두가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의
또 다른 베베와 같은 여성 사역자들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전체가 이분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존중해주고 사랑방언들은 섬김이들에게 순종하게 하여 주소서. 그들 하나님의 칭찬과 기쁨이 가득할 텐데 온 공동체가 교회가 지혜롭게 재정이나 시스템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 또 다른 베베들을 존중하도록 우리 함께 섬김이와 마을장 한영원 목양 맡은 우리 모든 교사들을 위하여 합심해서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도 정말 아버지의 교회의 보호자가 되고 또 아버지 우리 목회자들의 또 동역자가 된 우리 귀한 지체들을 세우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저들로 혼자 근심하며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과 함께 책임을 짊어지기 위하여 우리 오랫동안 개편을 또 오랫동안 아버지 애썼사오니 그런 아버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사 아버지 사랑방의 짐을 함께 짊어지며 재정이든 시간이든 장소든 분배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랑방 식구들이 섬김이 함께 동역하고 또 아버지 함께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아름다운 그런 기쁨과 심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서 쉼과 기쁨을 누리지 못했으나 아버지 우리를 예수 보혈로 구속하여 주사 회개와 깨어진 마음을 통해 아버지 정말로 그토록 찾고픈 귀한 가족들을 교회에서 만나게 하심을 찬미하나이다. 아직 우리가 미숙하여 때로는 세상 자랑만 하다 교만과 허영과 분열로 빠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주 앞에 겸손히 부복하나이다. 주님만을 자랑하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만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전국의 소망만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쉼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살이에 지쳐 고개 숙인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방 모임을 통하여 한없는 위로와 존중과 자유의 사명을 만끽하게 하여 주셔서 가정을 세워가고 부부를 건강하게 회복시켜가며 자녀들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가정, 우리의 천국교회, 우리의 세상의 소망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몇 가지 함께 사역을 나누면요, 우리 기쁨과 쉼의 사랑방 교회 모임 지난주에 개강을 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사랑방 모임 안내를 받기 원하는 지체들, 우리 지역 담당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에게 반드시 도움을 받아 주십시오. 또 특별히 우리 실버 사랑방 우리 지체들도요, 여러분 함께 전화로든 어떤 형태로든 함께 서로 안부를 여쭤보시면서 또 귀한 기도하는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의 그런 사명을 감당해 주십시오. 자, 이제 우리 전체 공동체가 사랑방 교회 코이노니아 언약을 함께 주 앞에서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섬김이는 제가 읽고요, 사랑방어는 여러분이 함께 곱씹으면서 읽도록 합시다. 자, 사랑방 교회 코이노니아 언약 2021년도 버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방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주께서 연결시켜 주신 신령한 영적 지체들임을 고백한다. 우리는 우리 사랑방 사랑방 교회에서 교회에서 초대교회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순수한 사랑과 겸허한 섬김의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한다. 우리는 우리 사랑방 교회를 통해 말씀을 나눌 때 한 사람이 겸손하게 자기의 깨달은 바를 말하되 한 사람이 대화 중 많은 시간을 독점하지 않고 모든 사랑방원이 함께 골고루 나누도록 격려한다. 우리는 사랑방교의 책임을 함께 짊어지며 서로 돌아가며 가정과 일터를 오픈하여 초대교회 이상을 회복할 것을 서약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궁극적 지도자로 삼고 그의 권위 아래서 교제하되 또 우리 사랑방교회의 섬김이를 주께서 세워주신 리더로 인정하며 그를 따르고 그를 하여 기도할 것을 서약한다. 혹시 글씨가 잘 안 보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또 읽겠습니다. 우리는 사랑방교를 통해 우리의 교제를 깨트릴 수 있는 논쟁적 발언이나 특정한 대상에 대한 비판적 발언과 상호 간의 배타적 태도를 삼갈 것을 서약한다. 무엇보다 사랑방원 상호 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의 짐을 지고 중보에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한다. 주를 함께 닮아가기 위해 신교, 찬양, 말씀 나눔, 중보기도 등의 순서를 돌아가며 섬기기로 다짐한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는 할 수 있는 한 서로의 기도 제목을 거리낌 없이 신속하게 사랑방교에 알리고 위하여 기도하기로 언약한다. 우리는 사랑방원 사업안에 어려움을 돕는 일에 최선을 최선을 다하되 다하되 그로 말미암은 불필요한 오해나 교제에 부담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꾸거나 꾸어주는 일들에 금전거래 그리고 계모임 등은 일치하지 않기로 언약한다. 우리들의 사랑방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며 주 뜻대로 살아가고자 주께서 명하신 성령 충만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주류 사용, 술 취함, 불건전한 오락, 도박 그리고 교회나 개인에 대한 비방을 일체에 금하기로 서약한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들의 교제의 수단이며 거룩함은 우리들의 교제의 태도이며 위대한 명령 세계 선교와 위대한 계명 이웃 사랑에 대한 위대한 헌신은 우리들 교제의 궁극적인 목표임을 우리는 명심할 것이다. 2021년 9월 12일 사랑방교원 일동이 주께 언약하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 하시겠습니다. 아멘. 자, 특별히 사랑방 우리 그 신방 기록들을 보게 되면 우리 한 지역의 어느 한 일터에 신천지가 오셔서 과거에 지인이었다가 오셔서 요즘 신천지 자기가 신천지라고 말하거든요. 와서 영상 보여주고 그렇게 유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터의 사장님 된 우리 지체가 이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그렇게 문의를 해왔는데요. 여러분, 이단에 속한 분들 성경이 뭐하라고 말합니까?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하라고 했어요. 멀리해야 그들이 회개할 가능성을 주는 겁니다. 괜히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내 친밀로 어떻게 해볼까, 내가 좀 어떻게 돌이켜볼까 했다가 여러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신천지 오지 마십시오. 가교 오지 마십시오. 회개해야 다시 옛 우정을 회복할 수 있으나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근처까지 오셨다면은 지금 이 예배를 혹시 염탐할 수 있을 수 있는데 신천지 경고합니다. 이만희 씨 거짓 사도이고요. 예. 특별히 본인들의 육체 그리고 하늘에 있는 의인들의 영이 결합돼서 부활된다고 하는 해괴망측한 그리스도의 근본적 우리의 성도의 몸의 부활을 교리를 근본적으로 깨트린 이단 중에 이단이기 때문에 회개하십시오. 지옥의 불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신천지로 회개하십시오. 우리 공동체는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어떠한 분들 여러분 신천지에 넘어가지 마시고 유혹받지 마시고 당당하게 대적하십시오. 자, 이제 몇 가지 함께 사역 함께 나누시면요. 자, 그래서 사랑방 모임 안내 지난주 방역 지침에 따라 6명까지 가능을 나누었지만요. 안전한 곳이 사실 교회예요. 제일 안전한 곳이. 그래서 교회에서 사랑방을 다양하게 하실 수 있네요. 예를 들어 7층에 우리 7층 공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공간이 있는데요. 경비실에 가셔서 미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이용하는 사랑방들이 많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예약은 1회만 유효함을 양해 구합니다. 예, 그냥 우리 사랑방 중등부 한 학기 그렇게는 안 되겠고요. 매주 새롭게 예약을 하십시오. 우리 사랑방원들 시키셔서 하시고요. 그리고 교회 실내에서 취식은 금지입니다. 방역 지키십시오. 철저히 마스크 끼시고요. 거리 지키시고 또 밀폐된 공간 절대 있지 마시고요. 열어서 문을 환기하면서 하시고 그리고 끝나고 나든 끝나기 전이든 그 사랑방 전이든 뭐 좋은 공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겟세마니 홀이라든지 야외 또 홍제천 거니시면서 먹는 것을 대신해 주십시오. 비정장학생 선발 공고 주보 참고하시고요. 이번 주 전도폭발 개강 온라인으로 합니다. 어하나 2학기 개강이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9월 26일부터 부부사랑학교 온라인을 통해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가학교 강건데요. 가정 속 아기학교 제4기입니다. 매주 화요일 10월 10일부터 5주간 각 가정에서 비대면 줌으로 할 예정입니다. 생후 18에서 40개월 유아와 엄마 혹은 할머니 가능합니다. 5가정만 모시는데요. 여러분 미리 신청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소총 광고입니다. 고 김경래 명예집사 381 사랑방에 우리 집사님은 9월 8일 수요일 부르심을 받으셨고요. 고 이민조 명예집사님 386 사랑방의 이내종 명예권사님의 부군되십니다. 9월 10일 거룩한 천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우리 유족들 많이 위로해 주고 그 자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아침에 우리 당회에서 긴급한 결정을 하나 내렸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필요는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온라인 비대면 가운데에 저희가 지난주부터 2부 3부 더 이상 나이 광고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고요. 3주 전부터 교육부에서 계속적인 줄기찬 건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중고등부 아이들이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 가운데 예배를 잘 드리는 아이들 할지라도 집에서 도저히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라고요.
이해가 돼요. 우리 아이들 한계 상황에 있어요. 학교도 온라인, 학원도 온라인. 예배 가운데 너무 고통 가운데 있대요. 답답하대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너무나 증대가 되자 저희가 우선 우리 어르신들에게 먼저 예배를 오픈하였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방안을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표를 보시게 되면요, 우선 일부 7시 예배는 종전대로 드립니다. 특별히 중직자들한테도 7시로 오시면 아주 공간이 많으니까 7시 오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본당에서 대면 예배 드리기 위해 딱 15분만 주 앞에 헌신하십니다. 15분. 몇 분이라고요? 15분. 그래서 9시 예배 드리는 지체들은 15분 일찍 오셔서 10시 45분에 9시 45분에 끝나시면 10시부터 1시간 정도 중고등부가 이곳에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은 11시 15분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유 있게. 그러면 우리가 약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시면 양쪽에서 15분씩 주 앞에 드리면 그 사이 청소년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고, 그동안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폐해가 지금 보고가 되고 있어서 아이들 치료하고 뜨겁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본당에서 이런 그렇게 청소년들을 살리기 위하여 힘써 주시길 바라고요. 4부에는 종전의 청년들 본당에서 2시로 예배 드립니다. 특별히 이름을 청소년 가족 예배라고 붙인 이유는 청소년들의 부모들 얼마든지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온전히 중고등부가 중고등부 연합 찬양팀 또 중고등 목사님들이 함께 섬기는 말 그대로 청소년 예배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보시면 많이 축복해 주시고요. 또 예배드리고 신속하게 또 빠져나갈 것입니다. 밥 모임을 하지 못하고요. 나가서.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들 다음 세대를 새롭게 하기 위한 대면 예배 회복을 위하여 15분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몇 분 헌신하시라고요? 15분. 15만 우리 산부 예배 식구들은 늦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우리 봉헌 찬송 드립시다. 주미 있는 현황체들 사랑에 살아기는 전부 누게 교노제 하마드니 참초노는 진교라 하나님 보좌 나 기도 드리네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나네 하나라 비천하의 슬픔과 수고노를 나누고 늘 동홍고 동홍나 강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넌 이별할 때에 만 비록 슬퍼도 주나네 교노제 하면서 또 다시 만나리. 아까 잠시 언급한 것처럼 우리 박주남 정의자 선교사께서 이번 주에 목요일인가요? 수요일날 출국 다시 러시아 연해주에로 출발하시게 됩니다. 우리 위층에 계신데요, 우리 박주남 또 정의자 선교사님,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가시니까요. 또 기쁨으로 많이 축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우리 환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 선교 헌금, 장학 헌금, 사랑방 헌금, 또 목적 헌금 드리셨고요. 생일 축하 감사, 또 백신 후유증 회복의 감사, 또 손자 주심의 감사, 또 생일 감사 등을 다양한 예물과 함께 드리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고 주님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모든 병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음을 선포하나이다. 이 시간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업에 돌파가 필요한 지체들 주님의 권능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자유와 기쁨을 이 시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함을 받아 누릴지어다, 치유를 받아 누릴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린 이 귀한 예물 또 사랑의 고백 흠향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그 옛날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마음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타나사 다윗과
그의 가문을 대대손손 하나님의 친히 집을 세워주시겠다고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대대손손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지체들 대대손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대대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를 품은 가정 이루어가도록 각 가문과 일터를 복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며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모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의 일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한 바에 하나에 알아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